자,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지난주 우리 복습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라 그랬죠? 성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왜 제사를 지내는가?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다 그럽니다. 생명에 접촉될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죠. 자,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 뜰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 홀리 플레이스로 들어가면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 이 커튼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법궤와 법궤의 덮개 곧 속죄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물건들입니다. 우리의 이런 허물들을 무엇이 덮고 있는가 하면 속죄소가 딱 덮고 있는 모습. 자,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만드는 재료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찌르기만 하고 아무 가치 없는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에 금이 입혀지는 모습. 여러분, 속죄소 위에는 이 법궤 덮개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두 그룹 천사가 사이 그곳에 속죄소 위에다 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이 속에 있는 이 죄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핏뿌림을 통해서 그 그룹 천사 사이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보좌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그릴 때는 항상 그룹 천사가 거기에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궤는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곳,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펼쳐져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그곳이 법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법궤는 바로 이 시대 법궤, 하나님의 통치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지성소 홀리 앤 홀리 플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소의 모습, 이 홀리 플레이스라 그러죠. 성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전 뜰이 있죠. 여러분, 성전 이 성막의 뜰은
성막의 뜰로 들어가려면 이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의 사방에 뚫린 게 아닙니다. 동쪽에 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문이 동쪽으로 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들이 어디로 쫓겨나는 줄 압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동쪽으로 쫓겨난 이 사람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바벨탑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의 동쪽은 이 죄인들이 사는 곳이 동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소로 들어오는 문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 가나안에서 동쪽입니다.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는 길도 동쪽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애굽은 가나안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동쪽으로 돌려서 요단 동편에 진치게 하고 요단 동편에서 돌아오게 들어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죠.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도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오는 동쪽에서 오는 모습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모든 그림들이 한결같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길은 동쪽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동쪽에 문이 나 있어요. 자, 그럼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뜰을 지나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편에, 그러니까 오른편이니까 북쪽 방향이죠. 오른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진설병이 있고 그 반대편 왼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등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소 오른편에 있는 이 진설병 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 한번 띄워줄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진설병 상 만드는 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만드는 법보다는 오늘 좀 더 깊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 상 위에 떡이 딱 이렇게 진설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이 연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명절이나 아니면은 제사 지낼 때 상 위에 시루떡이를 쌓아놓은 걸로 혹시 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사상 위에 맛있는 거 해놓으면 귀신이 와서 싹 와서 그걸 먹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한다면 좀 그것 좀 머리에서 싹 빼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진설병 상에게는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으로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차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고 그거 먹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이 진설병 속에 들어있는 참된 실체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진설병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파님. 이 레헴파님이란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레헴이란 단어와 파님이란 단어의 합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레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레헴. 에헴이 아닙니다. 에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레헴.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역시 참교회 뭔가 달라. 베들레헴. 베들레헴도 보면은 두 단어의 합성이죠. 베트와 레헴. 베트는 뭔가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빵, 떡이란 뜻이.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란 뜻이죠. 참 예수님이 출생한 곳이 베들레헴 떡집인데 참 이 명칭에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해, 생명의 떡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그 떡집에서 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떡이 되었다는 사실. 자, 레헴 하면은 떡이란 뜻이고, 판님이란 뜻은 레헴 판님, 판님이란 뜻은 이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두 단어를 합성하면은 얼굴떡이 됩니다. 좀 말이 이상하네요. 얼굴떡. 조금 더 이것을 듣기 좋게 하면은 얼굴 앞에 놓는 떡.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 그러지 않고 얼굴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그랬어요. 상은 뭔가 하면 식탁입니다. 식탁. 오늘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풀면은 임재의 식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설병, 임재의 식탁.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차려진 식탁. 자, 성경에 보면은 왕 앞에 차려진 식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이런 왕 앞에 차려진 식탁 이야기는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설병의 이야기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의 출발은 사울과 다윗.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원수였습니다.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이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그 집안 자체가 전체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 다윗 마음속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거든요. 다윗이 왕이 돼서 혹시 멸망당한 사울의 집에 누군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9장 7절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신하들을 보내서 조사해 보니까 다 몰살당했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 머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이 아들은 두 발을 저는 그런 상태였어요.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유모가 어린 이 머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어릴 때 두 발을 쳐는 절름발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났어요. 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할아버지 때 사울 왕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이 머비보셋에게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머비보셋을 예루살렘 왕궁에 초청해서 내 상에서 떡을 함께 먹는, 여러분, 왕의 테이블에서 함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9장 1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어떻게 보면 원수의 아들이었는데, 원수의 손자인데 다윗이 그를 자기 아들로 삼고 왕 앞에 펼쳐진 테이블에서 함께 먹는 이 축복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가 진설병의 또 다른 그림이에요. 자, 또 다른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 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장을 보내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초청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 혼인잔치는 다 준비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종들을 보내 내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무조건 만나는 대로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는, 그래서 그들이 왕과 함께 이 식탁을 대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시편 23편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 암기하고 집에 보면은 뭐 액자도 해놓은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어릴 때 이것을 읽을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여기는 그래도 번역을 상을 차려주시겠네요. 내게 상을 베푸시겠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상 주는 걸로 생각했어. 상 주는 게 아니고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 앞에 테이블을 차려주는,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들의 위치에 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본문난 진설병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또 한번 볼까요? 이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3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을 차려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의 상을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먹이는 그 이야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이 상을 차려주는 이야기.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제자들, 이 제자들은 틈만 나면은 누가 높으냐, 누가 뭐 큰 자가 되냐 이러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차려주시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상을 차려주는 이 이야기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누가 상을 차리느냐. 우리가 오늘 진설병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성경을 전체 보면은 이 상은 우리가 차리는 식탁이 아니라 누가 차리는 식탁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바로 식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의 이야기는 그 실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제사 지내듯이 뭐 정성이 들어가야만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질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는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는 진설병 상을 만드는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이 진설병 상에 이제 떡을 뭡니까? 이 떡을 올리고 하는 그 규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4장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떡은 하나님이 먹으려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간 그런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 이스라엘을 위한 것.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음식, 양식, 떡.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 횃불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성경의 모든 보면은 전부 이 언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실체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그랬어요. 이 양식 안식일마다 새롭게,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걸 갖다 놓고 일주일 지난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만 우리가 이 떡을 두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이 떡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의 만나입니다. 만나. 자, 만나를 처음 그들이 먹었을 때 이 만나의 맛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줄 압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만나, 처음 이들이 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떻다 그랬어요? 맛있다.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요즘에는 꿀이 너무 흔해가지고 이 문제. 우리 어릴 때는 꿀 그러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꿀이 귀했으면은 가짜 꿀을 파는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속아가지고 세상에 그 가짜 꿀 사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속쓰리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이 꿀은 말 그대로 딱 한 방울만 먹어도 잊지 못할 그런 맛이에요. 처음 먹었을 때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의 이 맛은 예수야말로 내 전생애를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꿀맛이었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줘야 되는데 떡을 안 갈고 그냥 묵은 떡을 거기다 두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는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그 예수, 이 말씀을 듣는데도 매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 꽃날에 들었던 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붙잡고 있어. 그것만 붙잡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한대.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뭔 줄 알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꿀맛이라고 했던 만나를 이들이 새롭게 이것을 진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묵은 마음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대로 옛날 것으로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전 성경에는 이 음식을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박한 식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박한 식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어? 왜 이렇게 설교만 하면 목사님은 내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이 찔러? 제발 누가 예배에 설교를 넣어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교회 오면 아침 와가지고 찬양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정말 오지 마라 그래도 올 텐데 그놈의 설교 때문에 잠은 쏟아지지, 허벅지를 찝어도 이거 뭐 깨지지도 않지. 혹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혹시 박한 음식으로 바뀌진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처음 자리,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찬양에 되어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평생에 들어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들으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감격하며 내가 지고 있는 짐 이런 것들이 그냥 새끼줄 끊치듯이 삼손이 그냥 떨쳐버리듯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정말 꿀맛으로 들려야 돼요. 꿀맛.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지나다 보면 박한 음식이 돼버렸고 하찮은 음식 돼버리지는 않나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만나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풀어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56절에서 58절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왔죠. 그런데 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더 깊은 실체를 요한복음 6장 68절에 다시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성경을 좀 넓게 보십시다. 구약의 만나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실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게 들려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더 한 번 더 볼까요? 이 떡,
진설병상 하는 이 떡의 재료는 무엇인 줄 압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 24장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기에 보면은 고운 가루로 떡을 구우라 그랬어요. 진설병 그 떡을 구우라. 고운 가루는 온전한 가루가 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부서진, 온전하게 순종되어진 바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고운 가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라 그러는가 하면은 구우라 그랬어요. 불에 구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에 굽는 이야기가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삶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덴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굽는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12떡도 반드시 불에 구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개를 굽되 그랬어요.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요, 결국에 아들의 숫자가 이 10입니다. 그러면 이 떡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떡, 이 왕의 테이블, 이거는 누구를 위해 준비된 상인가 하면 바로 아들을 위해, 이스라엘 12지파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바로 그 왕의 테이블임을 보여주는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거꾸로 이해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떡을 굽고 지극정성으로 뭘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는 쪽으로 이해하진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오늘 진설병상에 숨겨진 이 실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바로 식탁, 그 아들 예수로 준비한 식탁, 완전하게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야 와라, 배고픈 자야 와라, 가난한 자야 와라, 병든 자야 와라. 악한 자도 오고 선한 자도 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넓어요. 하나님의 가슴은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쪼잔하지 않아. 그의 음성 듣고 면목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손수 친히 준비한 바로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진설병상이 오늘 이 시간 이 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제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준비한 이 좀 맛있는 하나님의 이 떡을 박한 음식으로 먹지 말고 우리의 마음 조금만 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이 엄청난 이 세계 꿀 섞은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테이블에서 왕의 아들 되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 이 땅의 인생을 떡 먹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